오늘 감사주일 아침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령한 행복을 누리는가?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또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현실의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으려고 하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은 중립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 중립적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올까?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만 질병에 걸리는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병에 지게 되고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약을 깨닫고 나약을 깨닫게 하신다. 또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더 붙잡게 하신다. 질병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신다. 질병으로 몸은 약하여져서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하시니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으니 감사하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병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삶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왜곡되어지면 가려서 감사하거나 골라서 감사합니다. 내 편의 생각에서 좋은 것만 감사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음이 고약해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은혜로운 감사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좋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 내 편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제일 첫 번째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오곡백과를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고 땅에서 나오는 오곡백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먹을 거리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힘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 땅을 통하여 모든 것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감사하는 체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광섭 시인이 쓴 인생이라는 시입니다. 너무 크고 많은 것을 혼자 가지려고 하면 인생은 불행과 무자비한 70년 전쟁입니다. 이 세계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닙니다. 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낮에는 해 뜨고 밤에는 별이 총총한 더없이 큰 이 우주를 그냥 보라고 내주었습니다. 참 이 시인의 고백대로 하늘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천지 만물을 주신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스카이라 그러고 창공이라고 그러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천지 만물을 보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늘과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스카이 창공을 넘어서 천국이라고 부르고 하늘나라라고 부르고 영어로 헤븐이라고 부르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천국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하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시켜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창공을 바라봅니다. 그 창공과 하늘을 넘어서 우리를 예비해 놓은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의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고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 돌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여 창고에 거두어 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오곡백과를 거두어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이제 추수 감사 주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추수 감사는 영적인 추수 감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삽니다.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 그대로 수장이지요. 추수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믿는 자들을 다 주님이 추수해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추수되는 그날 우리는 홀연히 하늘로 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추수를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한 것을 보며 감사함과 동시에 반드시 씨를 뿌린 것은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추수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추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집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 나를 예비해 놓은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고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집이 적다라고 하면 우리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창공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갈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흘린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이 땅에서 흘린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땀방울을 안다. 너의 섬김을 안다. 너의 선행을 안다. 너의 간절한 기도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늘 아버지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판사의 손자로 목사의 아들로서 우리 조선시대에 선교사로 온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전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7살 때 1892년도에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전라도를 중심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 사역을 감당해서 참 귀한 일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이 사역하는 동안 큰아들 조지, 넷째 아들 시드니, 다섯째 아들 프랜시스. 다섯째 아들 프랜시스는 생후 20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 아들을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다 잃고 조선 땅에 묻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도 그의 나이 43세가 될 때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이 조선 땅에 와서 그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의 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 일을 희생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저는 제가 조선에서 사역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그러면서 임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참 좋군요. 저는 갑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참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이 남긴 유언이 우리들의 유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지 않으실까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 아버지의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정말 감사할 것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딱 정해진 시간만 삽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만큼만 살다가 갈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는 삶을 살면 삶을 허비합니다. 소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을 누리는데 그 중에 참 복 중에 복이라고 하면 일복입니다. 일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이 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건강이 있고 마음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이 일복 중에 가장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다른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이 일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그러고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는 사명,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친히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전도해왔고 전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봄에도 전도 집회를 했고 가을에도 교육기관 전도회별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요일로 목요일로 우리가 노방에 나가 전도합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이 나아가서 전도지를 주고 물티슈를 주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게 전도가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실제로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라는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이 전도라는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앞으로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내가 이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선교사였습니다.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선교사로 살다가 가셨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보여주는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일하는 중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은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일본의 시오지리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정남주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김도균 목사님, 아주 30대 후반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선교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앞서서 개척한 교회를 다시 이어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교인은 한 15분 정도 모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본인도 젊으니까 좀 젊은이들, 학생들 전도하기를 간절히 열망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집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예배당 부지를 마련하고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 교회당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예배당으로 지어지기에 좀 적합한지 봐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았는데 이 부지가 왜 이 부지를 택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싸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젊은 목사님이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일단 싼 땅을 좋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땅이 쌀 때는 땅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싼 땅을 왜 싸게 팔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지금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동네와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옆에 조그마한 박물관이 있는데 벌써 종점인데 이 박물관 보러 오는 몇 사람만 오는 종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야외에 덩그러미 있는 땅과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땅 바로 앞에 아주 고압선이 지나가는 송전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땅값이 쌀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목사님, 여기다 교회를 하면 목사님이 젊은이들, 학생들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노? 차가 있는 어른들은 모르는데 애들은 버스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와야 되는데 여기는 애들이, 젊은이, 청년들,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힘들지 않겠나 하니까 그럴 것 같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첫애가 5살인데 앞으로 이제 둘째, 셋째를 안 낳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이 송전탑 바로 밑에 살아야 되는데 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 그것도 미처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교회는 어쨌든 동네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교회당 부지로는 땅값 싼 것 외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이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안 사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이 시내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땅을 같이 기도하고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쯤 지나서 우리 김해노회 여러 목사님들과 일본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시오지리 지역에 이 김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갔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주는 겁니다. 6개월 새에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해서 예배당 부지를 마련한 거예요. 예배당 부지를 마련한 예배당이 정말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큰 마트가 있어서 주일날 차를 댈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기가 교회가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도록 같이 간 목사님들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 땅도 싸게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를 지을 수 없는 땅이냐 물으니 일본은 우리보다 건축법이 훨씬 더 까다롭거든요. 교회를 지을 수 있대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냐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데요. 근데 왜 땅값이 싸냐 물어봤더니 기가 막히는 일을 해요. 주인이, 그 땅 주인이 이 땅을 보러 올 때마다 그 땅에 유령을 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이 아마 이렇게 했겠지. 이 주인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폐가 망신하고 건강을 잃겠다는 이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땅을 싸게 팔더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데, 아니 집주인이 다니면서 유령을 봤다 귀신을 봤다 하는데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교회 땅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땅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값이 한 2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예배당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우리 한국 돈으로 1억 원을 모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1억 원은 어디서 구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번 여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답니다. 그것도 몇 년 만에 왔는데, 그러면서 이 가정집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 중에 이제 땅을 보여주었는데 화랑을 운영하는 젊은 집사님이 그 땅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모질에는 1억은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이 마련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목사님 돌아가셔서 이 땅을 순적히 구입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좋은 숙제를 안고 온 거예요. 제가 이 선교를 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다른 교회를 세워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9월 20일 날 고맙기에 있는 크리스찬 프레이즈 교회 사모님과 그 교인들 8분이 오셔서 우리 한일연합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고 또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한 3일 정도 더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정성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한국에 8분의 비전 트립을 갔다 오신 일본인들이, 자기 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회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 힘쓰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비전 트립을 앞으로 계속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신 일본 분들은 보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은혜를 받고, 내가 일본 땅에 돌아가면, 내 본교회로 돌아가면 나도 기도하리라, 나도 찬송하리라, 나도 섬기리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과 사건은 중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하늘과 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 영혼 건지는 사명을 주신,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